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어가는 매듭이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해를 주셨어요. 왜 365일인지 왜 12달인지 고민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를 생각하는 게 훨씬 믿음의 태도고 훨씬 은혜로운 일이에요. 한 해 마지막 날을 보내는데 한 해의 마지막이 있고 왜 새해가 있을까요?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지내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하는 건요, 이과 나오신 분들에게는 지구가 한 바퀴 돌아서 한 해가 끝나는 걸 알아요. 한 바퀴 돌 때 우리가 세는 날짜로 낮과 밤이 365번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보정하느라고 윤년을 두어요. 지구가 돌아서 1년이 가요.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우리 생활에 한 해의 마지막 날, 새해 첫날은 쉬는 날이에요. 하루 지나면, 자고 나면 금음,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새해 첫날, 또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다시 출근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마지막 날을 보내고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건 어떤 걸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 기간을 지내는 것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순간을 주셨어요. 매일매일 살아가다가 잠시 서서 이날이 마지막이다, 매듭을 짓고 그 매듭부터 이날은 새 날이다라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을 주셨어요. 매듭을 묶으면서 오늘이 마지막, 그리고 지난해라고 묶으면서 왜 돌아보면 후회가 없겠어요? 왜 아쉬움이 없겠어요? 답답하기도 하고요. 위기도 있었고요. 고비도 있었고요. 쉬운 게 하나도 없고요. 왜 다시 선택하라고 하면, 다시 그 시간을 주고 다시 1월로 2월로 돌아가면 똑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왜 흘러간 시간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왜 지난 시간을 좀 붙들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잘난 맛에 교만하게 지냈고요. 그렇게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후회거리를 쌓아갔고요. 그 귀하다고, 지금 보면 그 귀한 시간에 우리의 욕심과 만족을 찾느라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냈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난해로 묶어서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매듭을 짓고 어떻게 또 새 매듭을 시작을 할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해서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되었던 그 장면 앞에 베드로가 되기까지 떠나지 않고 예수 곁을 지켰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때문에로 시작을 합니다. 잘 아는 대로 이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떡이 좋아서 모였고 떡을 원하면서 모였는데 그 기대 앞에 이제 떡이 없고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말씀했습니다.
12 제자도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가네. 왜 예수님 따라다녔죠? 말씀에 힘이 있고 좋아서 따라다녔습니다. 왜 예수님 따라다녔죠? 치유하고 변화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왜 예수님 따라다녔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으니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알아듣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변해야 한다고 네가 원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빵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배부르기 위해서 모였지 믿음 때문에 내 곁에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가 치유해서 고통을 없애주는 진통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통제처럼 찾았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녀서 성공하고 부자도 되고 아들, 딸도 낳고 잘 됐으면 좋겠는 기도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내가 그러다 십자가 지면 너희는 어떡할래? 라고 묻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진 기대가 있었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좋아서 따르는데 그게 아닌 순간부터 지루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잠시는 하는데 몇 번은 하는데 계속해서 밥도 안 주고 이렇게 쫓아다니라고 하면 계속은 못하겠다라고 떠나갔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세주, 내가 생각하는 복음은 이래야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믿으라고만 하시니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 세우신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여기 있었던 게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있었지. 예수님을 믿다가 먹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다가 만족도 하고 예수님을 믿다가 변화도 하는 거였지라고 정신을 차린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한 해 마지막 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해의 매듭을 짓고 새로운 해의 매듭을 시작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지난 시간을 뒤로 보내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지난 시간을 뒤로 보내는 믿음이요. 이 제자들이 여기 남아 있었잖아요. 남아 있었을 때는 무엇을 포기한 거예요? 배부르기를 포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가는 걸 보고 여기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가 없으니까 떠날 때 나는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니더라도 예수 곁에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도 배부르기를 원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멋진 분이시니까 우리도 멋지길 원했습니다. 예수가 내게 만족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를 높이면 나도 같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면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가 있고요. 우리가 잘못한 일들이 있고요. 돌이켜야 될 일들이 있어요. 아까운 시간들이 있어요. 믿음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했는데 그 말씀 앞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흐르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는 시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시간의 주인이시고요. 우리가 그 가운데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후회할 시간도 있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시간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지난 일로 지나 보내는 날이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은 자기 만족이란 이름으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은 배부름이란 이름으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은 자기 철학과 원리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그것들 다 뒤로 하고 후회할 일, 잘못한 일, 연약하고 부족한 일을 지난 시간으로 만드신 주님 앞에 그것들을 다 흘려보내고 예수님과 함께 이 자리, 오늘 믿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 날이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매듭지어 떠나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매듭지어 떠나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었습니다. 다시 힘들면 작년보단 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잘못 믿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 이미 과거가 돼서 묶어서 보내오니 후회만 하지 말고 아까워만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지난 일로 매듭 짓고 돌아서서 다시 믿기로 떠나지 않는 믿음이 우리 믿음이어야 합니다. 후회만 남아있으면 믿음 아닙니다. 자책만 하고 있으면 믿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그것은 뒤에 지난 일이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오늘 귀하고 새로운 한 날이 귀한 것을 믿고 지난 시간을 뒤로 보내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떠나지 않았던 제자들에게서 배우는 믿음은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감사하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멋진 말에 따라온 적도 있고요. 변화 때문에 따라온 적도 있고요. 배불러서 따라온 적도 있는데 지금 떠나지 않는 이유 제대로 정신 차려 붙잡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곁에 계셨어요. 지금도 계세요. 이거를 감사하는 날이 한 해 마지막 날이에요. 큰 고비가 있을 때 때로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 멀게 느껴져. 그때도 내가 먼 거지 주님은 거기 계셨어요. 내가 욕심이 눈이 가려서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급했던 그때도 예수님은 배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곁에 있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 곁에 계셨던, 큰 일에도 계시고 작은 일에도 계셨던 주님 다시 보고 다시 믿고 다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들 새해 첫 소원 기억하십니까? 우리 1월 1일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들 기억하십니까? 1월 달에 저랑 같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 3가지씩 써내시라고 했는데 어떤 거 쓰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가물가물하십니까? 1월 첫 주에 우리가 함께 읽고 예배 가운데 들었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물가물해요. 우리는 잊기도 해요. 그게 과연 소원이었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걱정거리였나? 그게 정말 내가 붙들고 싶은 거였나?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셨어요. 제자들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다 알고 따라다녔을까요? 아니었잖아요. 주님이 지금 이 하시는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다 알아들었을까요?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기 계셔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마치 주님이 우리를 아이 기르듯이 하셨어요. 아이 기르면 표가 나나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을 챙겼어요. 매일 운전해서 보냈어요. 잔소리도 했고요. 잔소리하다 안 되면 얼르기도 했고요. 때로는 가슴 아파도 했고요. 때로는 치사한 일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는 한 해가 자랐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엄마들이 얘기합니다. 아이만 붙들고 지냈는데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왜 없어요? 우리 알잖아요. 엄마 시간 뜯어먹고 아이가 살았고요. 아빠 시간 축내서 아이가 자랐어요. 우리는 첫 주에 무슨 설교를 했고 어떤 소원을 가졌는지 기도하고 어쩌면 가물가물했지만 누구는요? 예수님은 너희 가면 안 된다라고 어르기도 하고 너희 가면 안 된다라고 붙잡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 예수님이 우리의 큰일 작은 일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을 때로는 연약하게 때로는 깊이 있게 믿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그 믿음에 감사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 오늘까지 믿고 살게 하신 그 가장 귀한 일에 감사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곁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기 항상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도 함께 하셨고 큰 일에도 함께 하셨고 내가 가려고 하면 너희도 가려느나 붙잡고 내가 붙들려고 하면 더 세게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니 감사하는 날이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 믿는 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거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을 것, 감사한 것, 예수님 우리의 곁에 계신 거고 감사한 건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 교만한 사람들이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믿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고백이 되는 한 해 마지막 날 그리고 새해 첫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제자라고 고백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제자라고요. 훌륭한 제자 아니고요. 완벽한 제자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 소중한 줄 아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있으니 제자라고 그렇게 또 지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넘어졌는데 금년에는 안 넘어지겠습니까? 우리 바람은 조금 덜 넘어지는 거죠. 지난해 위기가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순탄만 하겠습니까? 환경이 순탄하면 뭐가 망가져요? 마음이 망가지잖아요. 또 그렇게 지낼 거예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냐면 또 이 고백처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고백하면서 하루를 지내고 한 주간을 지내고 1년을 지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올 줄 알아야 되고요. 연약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때마다 맞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내면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예수 잘 믿자고 얘기를 들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잘 믿어야 한다. 우리 예수 힘내서 같이 잘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통해서 주셨냐면 교회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예수 일을 해야 된다.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 일해야 된다. 어디를 통해서 하게 하셨냐면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작년에 힘들었던 일 똑같이 가지고 있고요. 작년에 부족했던 것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서로에게 예수 잘 믿자고 얘기하는 곳이 우리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데 말로만 잘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자니까 예수님 하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요? 혼자 잘못하니? 함께 모여 교회를 통해서 하도록,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 되도록 하는 것도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 비전이 무엇냐라고 가끔 아직도 저에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모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칼빈식 교회도 아니고 웨슬리안 교회도 아니고 물에 들어가는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해 보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이게 우리 비전이 맞나? 꿈이 맞나?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인처럼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는 고백을 다시 하는 날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이고 새해 첫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공동체처럼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거기서 사람을 부르셔서 일하시는 그곳에 우리도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때는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모이고요. 설교를 듣고 자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 신으로 섬겼던 때가 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거를 가져다가 얹어도 병이 나았던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만 됐습니까? 매를 맞았고요. 감옥에 갔고요. 난파를 당했고요. 오해 가운데 살다가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가 어떤 쪽이겠습니까? 앞치마가 능력을 바라는 쪽이겠습니까? 아니면 감옥에 가는 쪽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제자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해도 또 은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제자로 모인 교회입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 마지막 날은, 그리고 새해 첫날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환경이 만만치 않고 어제의 어려움을 지금도 쥐고 있어도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제자입니다. 주님, 새해에도 제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기름 때문에 모였지만 같이 찬양하고 나니까, 같이 북치고 나니까 그 갈등은 지난 일이 되었습니다. 내가 오해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뻔했는데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그거밖에 안 되네. 지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들기름 모먼트가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이고 그리고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날을 지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떠나지 않고 남았던 것처럼 우리가 떠나보내야 될 부족함과 연약함은 지난 일로 묶어서 믿음으로 떠나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함께 하셨던 주님이 오늘과 내일에도 함께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가 제자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우리가 제자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맞이하는 대로, 내가 여전히 힘들면 힘든 대로 내가 제자이니 성경의 그리스도인처럼, 성경의 교회처럼 그렇게 이루며 살아가는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날을 주셨고 첫날을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매듭 짓고 지난 일로 보낼 일들은, 그런 마음들은 믿음으로 보내고 다시 제자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새로움, 우리 가운데 새로움이 넘치는 귀한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마지막 날 후회되기도 하고 부족함 때문에 부끄럽기도 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버려야 될 일들, 잊어야 될 시간들, 부족한 우리 모습들 묶어서 지난 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오늘을 지내고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과 오르막길도 내리막길도 다시 출발하는 믿음의 용사 그리고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